사도행전 3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르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유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가 앞에서 본 꿈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34절과 35절처럼 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바르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34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성령을 부어주심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만 믿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편견, 하나의 장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10장에 굉장히 또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10장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가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줄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외모를,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각 나라 중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은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전히 신앙을 자기 중심성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근거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냐, 그 겉모습이 어떠냐, 그의 소유가 어떠냐, 그가 나하고 통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모로, 겉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것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정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그 중심의 모든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부터가 화평하지가 않아요. 달리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우리의 신앙을 흘러가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의 복음을 계속해서 36절에서 43절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할례 받은 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들만의 소유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45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회 속에서 계층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성령을 받았어요. 한 분의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고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봐도 실상은 서로가 다른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종이 틀린데 함께 있어요. 사회적인 직분, 달리 얘기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곳에 있어요. 지식인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곳에. 왜 그러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복음은 나를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으로 품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중심성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을 품는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상 교회 안에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는 관점에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공간 안에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어요. 거기서도 부딪혀요, 실상은.
그럼 뭐하러 같이 있겠는가? 그럴 바에 혼자 예수 믿지. 우리는 뭐하러 같이 교회 안에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상처받기 싫어서 또 그래서 결국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그래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지 않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도 안 받고 상처도 안 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화평의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다른데 한 자리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생각이 다른데,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데 뭐하러 함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인종적인 차별로, 언어적인 차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이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은 그런 거 갖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안에서 이해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느냐 품지 못하느냐. 신앙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 못난 부분들이 부딪혀서 그러나 흩어지고 깨지지가 않아요. 왜요? 한 성령 안에서 화평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의 끈으로 성령의 하나됨으로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저 사람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는 저 바깥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르지만은 그 사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품을 때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즉 뭐예요? 나 중심의 마음이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의
본질적인 삶이요, 내 중심이요,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미워져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사람의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품고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죠. 다 쌍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사람, 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내 안에 만들어가고 교회 안에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